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96강 79장 첫 번째 시간으로 대쟁투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9장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78장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이번 79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이 대쟁투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셔서 이루실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다 이루셨을 때 마침내 다 이루었다 하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습니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온 하늘은 예수님의 승리에 기뻐했습니다. 사단은 마침내 패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쟁투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사단과 예수님의 싸움에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이 도대체 언제부터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79장을 끝까지 잘 공부하시면 아마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천사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온 우주 세계,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는 또 다른 생명체들이 있죠.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대쟁투의 현장인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천사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온 우주의 거민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천사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온 우주 세계에 깊은 의미를 주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사업의 성취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도, 이 우주의 생명체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승리의 열매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사단의 성격이 천사들이나 온 우주 생명체에 분명하게 나타나질 않았었습니다. 사탄은 속임수로, 거짓말로 자신을 가렸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원래 모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그들의 반역의 성격을 분명히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 긴 역사 속에서도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저 하늘에서 반역을 했을 때,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인간들이 죄짓게 만들도록 왜 가만히 두고 보실까? 왜 이 땅에 사단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 가운데 괴롭고 힘든 삶을 살도록 왜 사단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가? 궁금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그의 동조자들을 쉽게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반역을 하는 일을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력을 통하여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은 사단이 통치하는 곳에서만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칙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선과 자비와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 기초가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요? 선과 자비와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원칙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도덕적이고 진리와 사랑이 그 보편적인 원칙과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반역했을 때 하늘 회의에서는 사탄에게 사탄의 정부 조직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단이 반역을 했을 때 그냥 그 사단을 없애버리질 않고 그 사단의 정부의 조직의 기초가 되는 그 원칙이 무엇인지, 그 발전돼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시간을 주기로 하늘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사탄은 자신의 정부의 기초가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하늘 우주가 누구예요? 죄 짓지 않은 하늘의 우주의 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그 원칙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시면서 인간의 구원을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고 불행으로 이끌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인류를 구원하는 원칙을 말씀하셨고 대비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000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셨습니다. 사탄은 인류를 멸망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온 하늘 우주 거민들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가운데 두고 사탄과 예수님 사이의 선과 악의 싸움이 역사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오셨죠. 이 싸움을 통하여 희생자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은 그분을 대적하는 일에 모든 능력을 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젖먹이로 아기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사탄은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한 유아 시절에서 흠없는 장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그 성장하는 모든 기간 동안 거룩한 봉사와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일을 기억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왔을 때 헤롯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나도 당신들처럼 경배하겠다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 어린 아기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이 땅에 이 대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노력이었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죄짓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낙담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이루려고 오신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부터 갈바리까지 사탄의 분노의 폭풍이 그분에게 휘몰아쳤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자비하게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아들은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손에 매달리면서 그 피로 물든 그 길을 헤치고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억압하려고 정복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단의 노력은 예수님의 흠없는 품성을 더욱더 깨끗하고 순결하게 빛내줄 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온 우주 거민들이 바라보는 것이죠. 온 하늘과 죄를 짓지 않은 우주의 세계들은 이런 대쟁투를 목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큰 흥미를 가지고 이 투쟁의 마지막 장면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엄청난 어둠의 공포 때문에 기가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통한 부르짖음도 보았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임재가 거두어졌을 때 그들은 죽음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오는 엄청난 슬픔 때문에 탄식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땀구멍에서 흘러나오는 피땀이 물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입술에서 3번이나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은 그 광경을 더 이상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위로의 사자가,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하늘은 살기등등한 폭도들의 손에 넘겨져서 조롱과 모독을 받으면서 이 법정 저 법정으로 급하게 끌려다니시는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또한 예수님의 그 미천한 출생 때문에 핍박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또한 하늘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저주와 맹세로 그분을 부인하는 그 말도 들었습니다. 하늘은 사탄의 폭력적인 사업과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광경입니까? 예수님께서 밤중에 겟세마네에 잡히시고 궁정으로 재판정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 앞에서 2번, 산헤드린 앞에서 또 2번, 빌라도 앞에서 또 2번, 헤롯 앞에서 1번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정죄를 받으신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들의 통곡 소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 소리를 들으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나아가셨습니다. 상처난 그 이마와 관자놀이에서 피가 흐르고 이마는 피땀으로 범벅이 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온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슬픔으로 그리고 감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 뚫어놓은 바위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못 박힌 상처들은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크게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세상의 죄짐에 눌려 허덕일 때 몰아시는 그 호흡은 점점 빠르고 깊어만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실 때
온 하늘은 감탄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 우주 거민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선과 악의 대쟁투의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십자가 주위에 모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신의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보좌 앞에 서게 했을 때 그들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스러움, 그들의 거룩함은 그들의 높은 지위에 걸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부요했고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대사들이요 사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한때 하늘 궁정에서 섬기던 영광스러운 그 스랍 천사였다는 것을 그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십자가 주위에서 사탄의 대리자들이 돼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죄인의 괴수로 믿게 하고 그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 일에 악인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을 조롱하던 자들은 최초의 대반역자인 사탄의 정신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야비한 말로 가득 채웠습니다. 사탄은 그들로 하여금 조롱을 퍼붓도록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그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단 한 가지 죄도 발견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에게서 단 한 가지 죄라도 발견되거나 또 예수님이 그 무서운 고문을 피하기 위해 어느 한 조목에서라도 사탄에게 굴복했다면 사탄은 승리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네,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든 그 사단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침내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통치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온 우주 앞에 완전히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반역자였고 살인자임이 판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더 이상 하늘 우주 거민들의 동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폭로됐고 온 우주 거민들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도 없고 또 그 유혹에 사람들이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쟁투의 역사 속에 마침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단의 포로가 되었던 모든 죄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찾아진 바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쟁투의 현장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죄가 사단의 포로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마침내 그 포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되찾아진 바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승리를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쟁투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단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다시 되찾아진 바 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충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